마분타 살라마포 인 헤수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우리 울산 성일 침례교회는 저희 민다나오 다바오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협력교회가 밭자오족이라고 해안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 해변 마을에 교회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거의 교회가 폭삭 주저앉기 전 거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긴급 구호팀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목사님을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신대원 때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양반다리 하고 어떻게 저런 자세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나, 저와 좀 부류가 좀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또 신학교로 안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공부를 더 하시고, 그렇게 좀 학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외에 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저희 산족 마을에 물이 안 나와서 옹달샘에서 마을까지 한 1km 되는 아주 험한 산 넘고 막 바위도 넘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다 물 길러 가다가 아낙네들이 막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1km 거리를 또 이렇게 호수관을 넣어주는 또 그 작업을 해주시러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 그때 우리 이상태 장로님도 오셨는데 완전 생 노가다였는데, 저는 목사님이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노가다도 그렇게 잘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굉장히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항상 이렇게 빚진 마음을 우리 성일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그 민다나오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아마 필리핀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워낙 휴양지가 많아서, 제가 특별히 섬기고 있는 이 민다나오는 필리핀 여러분 10,0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가장 남단에 있는 섬인데 인구가 2,2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남한 정도 면적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다바오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다바오는 220만 명 정도가 있는 저쪽 동네고요. 저게 이제 다바오 전경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다바오 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저 옆에 이제 파라다이스 섬이는 섬이라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 주님 소명 감당하시면 파라다이스로 부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단기팀도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마지막 날 저 파라다이스로 부름을 받아 거기서 주님 품 안에서 잘 쉬었던 기억이 났는데, 저 지역에 있고, 대부분 아마 필리핀 하면 여러분들이 종교를 카톨릭으로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한 90%가 카톨릭인데 필리핀에도 여러분들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90%가 이 민다나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를 종교를 분리하자면 굳이 한 60%가 카톨릭이고 30%가 이슬람, 양대 산맥입니다. 카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그 사이 10% 안에 거기 중국 화교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있고 뭐 인도 사람, 뭐 힌두교, 그다음에 도교, 유교, 불교, 그다음에 개신교, 이런 식으로 10%를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 사역자들이 또 안타깝게도 제가 가보니까 정규교육을 받은 사역자들이 많지 않고, 특별히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역자들이, 개신교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우리나라 모든 이단들의 집결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다긴다 하는 이단들이 이 다바오에,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어권이고 그래서 많은 이 이단 종파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에 유병현 구원파라던가 요즘 잘 나가는 신천지라던가. 어느 정도냐면 이 다바오 시청 옆에 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3층 전체가 이만희 전시관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단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한번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다바오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이 현지 사역자들, 개신교 사역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5성급 호텔 이런 데서 2박 3일, 3박 4일 묵으면서 이단의 교리에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면 우리 교파로 들어오면 평생 너희들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소위 현지 개신교 지도자들이 일단 신학적으로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9년 전에 늦가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민다나오 다바오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아무래도 조금 늦게 주님께 헌신하다 보니까 약간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면
여긴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한 교회 30개 정도를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비전을 세웠는데 나중에 볼 때 욕심이었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한 노 선교사님, 은퇴를 앞둔 30년 동안 민다나오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의 한 고백이, 그냥 그분은 그냥 슬쩍 흘렸었던 고백인데, 그 당시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물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고백이 뭐였냐면, 본인이 민다나오에 오셔서 3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약 30개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 한국에서 또 헌금하시고 그래서 민다나오 곳곳에 3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은퇴할 때를 보니까 지금 그 교회에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한 명의 사역자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를 내가 한 명이라도 세우고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현지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현지 교회가 굉장히 경제교육을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만으로는 현지 사역자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잡, 목회자들 투잡, 쓰리잡 이렇게 세상에서 작업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 섬기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어떤 현지 사역자들은 성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야밤도주 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목사님이 떠나게 되면, 지도자가 떠나게 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냥 예배당만 덜러남고 슬럼화되는 그런 예배당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곳에서 주신 사명은 현지 사역자들, 이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들, 이단의 어떤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잘 아시죠? 그런 와중에도,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셨던 그러한 목회자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교회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교단마다 다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때 그렇게 교회를 지키셨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비전을 바꾸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또 신학교에 못 오는 그런 산지 마을이나 해안 마을은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팬데믹 전까지 해오다가, 여러분들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교회도, 저희 필리핀 민다나오도 이 팬데믹이 빵 터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의 부족한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여파가 컸는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아무래도 필리핀 민다나오는 한국에 비해서 위생이나 보건,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강력한 락다운을 이제 정부에서 들어가는데, 예배는 고사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고사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막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저희 가족은 아내가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락다운이 되면서 1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딱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인 채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제 안에 굉장한 무기력감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를 통한 사역을 포기하신 게 아닌가? 그게 더 나가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우울감, 그런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저를 엄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혼자 사시는 싱글분들, 또 기러기 아버님들, 어머님들의 마음을 그때 제가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지내보면서. 그러다가 또 그런 일,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처음 민다나오 가자마자 알게 되었던 그런 성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랑 동갑이었는데 굉장히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덜컥, 부부가 팬데믹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집단 격리시설에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가 계속 이제 만날 수는 없고 의료시설에 이제 갖다 주고 그것을 이제 의료 관계자들이 저희 그 성도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한 2주 지나더니 저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제 며칠 후면 퇴원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격리되면서 아프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겠다, 이제 사람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빨리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그 아내가 화상통화로 저를 전화한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급성폐렴이 와가지고 호흡곤란이 나서 소천을 했던 거랍니다. 처음엔 제가 그 얘기를 안 믿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워낙 이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서프라이 이렇게 소위 농담을 한 줄 알았는데 그 화상통화에 의료 관계자들이 호흡기를 끼고 그 친구 시신을 데리고 나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와, 그때 너무 놀랐죠. 바로 그 전날에 이제 회복이 돼서 나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친구가 하루 만에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제가 장례식을 이제 집례를 하게 되면서 제 선배 선교사님이, 장례식에 참였던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저에게 한마디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래도 이 성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네, 선교사님이 당연히 이 친구 제가 9년 전부터 알아왔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가 친하게 지나고 또 교회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그랬지만 한 번도 제가 그 친구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고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인데 내가 과연 선교사가 맞나? 뭐 지도자를 세운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내가 과연 선교사가 맞나? 굉장한 자책감과 주님께서 저에게 그 영혼의 핏값을 찾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 주변에 수많은 이 친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비록 그 친구에게는 내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못했지만 지금 지천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소심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제가 소심해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막 거절당하고 이러면. 그래서 뭐 열심히 신학교에서 사역도 하고 현지 사역자도 훈련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생판 불신자들에게 전도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까놓고 보니까, 깊은 그 속내를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전도에 대한.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혹시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현지인들에게 그래도 내가 선진국에서 왔는데 그래도 내가 신학교육을 이렇게 받고 MDB도 하고 THM도 했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복음 전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히든 프라이드가 제 안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로 강력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담을 주시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찌질해 보이죠, 여러분? 그 당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성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백성,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사도행전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해본, 한 번도 연관관계가 없는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 백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접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진 않았지만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기로 준비해놓은 영혼이 많기 때문에 너는 담대히 선포하라. 선포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47절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말씀이 제 가슴에 빡 꽂혔습니다. 소심해가지고 아유 주님, 제가 과연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심한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꽂힌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제가 영생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영생을, 구원을 주시기로 준비해 놓은 사람,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99%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99.9%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 없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해 놓고 그 사람을 세팅해 놓고 그 사람을 준비해 놓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멸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1년 넘게 무기력하게 손발이 묶여서 선교사로 와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허망하게 그렇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보내는 실패한 선교사라는 자책감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팬데믹과 상관없이, 저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우울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선교가 한 영웅적인 선교의 헌신과 결단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미시오 데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나에게 평안함이 되는지 몰라.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처참한 그 바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서 큰 격려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지만 소심해 보이면서 또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제 대학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에 저의 낙이 뭐였냐면, 예수님 저를 전도하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청소년 때. 그 친구들 면박 주는 게, 제 논리로 막 면박 주는 게 제 아주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진짜 사악한 인간이었죠 정말. 그래서 제가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줄 알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서울대고 하버드에도 다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대학을 무려 5번을 떨어졌습니다. 전기 후기 다 떨어져서. 마지막 3수 때는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군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할머니 원대로 예수 믿겠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사건과 그 사건 중에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과 고통과 갈등과, 여러분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맑은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와 부부간에, 가족간에, 자녀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셔서 결국은 나 잘난 맛에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사악하게 그지없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해서 복음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들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난 정말 죄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굴복하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많은 종교 중에서 이슬람교, 불교, 유교, 기독교 중에서 여러 공부하고서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가 합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 해가지고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악하고 그 교만하고 강팍했던 내가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해오셨던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한 거더라고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예외 없이 저 같은 교만하고 사악한 조차도 다 믿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13장 48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 비유 하신 것 아시죠? 그 4가지 마음밭 비유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농부는요,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게 좋은 밭인지 어떤 게 옥토인지 잘 모릅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렇지만 일단 뿌립니다. 그런데 한 씨앗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죠. 그런데 4분의 3은 다 낭비가 됩니다.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좋은 밭, 농부는 그 밭이 좋은 밭인지 몰랐을 거예요. 뿌려보니까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커스는 네가 열심히 씨앗을 전해서 낭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을 뿌렸더니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은 놀라운 준비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좋은 밭을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발견하게 됐다. 그거에 기뻐하라. 낭비된 것에 슬퍼하지 말고.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의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우리의 편견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야, 저 사람만큼은 정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마 절대로 잘 안 해가지고 흉측한 인간일 거예요. 험술 굳은 사람들, 보통 우리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험살 굳은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굴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좋은 밭인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지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뿌려봐야죠. 예수님처럼 뿌려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하필 이 말씀을 주신 날짜가 이 필리핀 이 카톨릭 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올 세인트 데이라고 있습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성인들의 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일주일 동안 이게 휴가를 주는데 그때 이 카톨릭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공동묘지로 갑니다. 자기 부모님 묘지, 뭐 조상의 묘지. 그래서 부자들은 이 묘지를 거의 집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넣고 거기다 냉장고도 넣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도 넣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일가친척이 살면서 거기 밥해 먹고 그다음에 귀신들을 불러서 귀신들과 노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이교도 풍습이 있는데 그 주간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무덤에 가 있는 거죠. 많게는 수천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무덤에 바글바글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걸 믿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까요? 가장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다가 눈살 찌푸리게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죠? 예수 전당 불신주 이렇게 커다랗게 써가지고 팻말 가지고 지나가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목회할 때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주 막 팻말 가지고 가시는 거 보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지? 저렇게 좀 세련되게 전하면 안 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노란색 바탕화면에 가장 선명한 색,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보색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가장 선명한 색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진짜 원색적이죠. 촌스럽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비사여와 영어와 그 다음에 인도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인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도어로 그렇게 써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니까 보통 이제 일가 친척이 한 30명에서 한 50명, 많게는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걸 보더니 이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막 들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니까 신기해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재수 없다고 갑자기 이런 와가지고 이런 거 퍼뜨린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고 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해 줄 겁니다. 담정적으로 필리핀에서 카톨릭은 이단으로 선교사들이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못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래서 대부분 다 공로 카톨릭들은 자신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전도지를 요청하면 전도지를 주고 그날 제가 전도지를 가져왔었는데 1000명의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하루에 1000명을 전도했는데 나 말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10명, 여러분 제가 1000명 하루에 1000명 전도했으니까 1년이면 최소 10,000명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0명. 그러면 10명의 현지 사역자가 저랑 같이 전도를 하면 몇 명이 전도하는 거죠? 1년에 10만 명을 전도하는 겁니다. 10만 명. 그죠? 3년을 전도하면요 30명이 전도하면 30만 명을 전도하는 거죠. 다바오 인구가 여러분들 220만 명입니다. 20명의 사역자가 헌신해가지고 전도를 하면 3년 안에 10분의 1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제가 이 내용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슬람의 양대 산맥에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계층이 있어서 상류층들은 전부 가정에서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공용어인 따갈로. 대부분 현지 사역자들은 따갈로어도 못합니다. 영어는 고사하고 대부분 비사열 하거든요. 그 예배도 비사열 사람들끼리만 예배 드립니다. 영어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또 따로 예배 드리고 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거 비사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지 사역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를 한 영혼이 회심은 내가 어떤 지식을 잘 전해가지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설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력한 인사고 재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정을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오신 놀라운 그 섭리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만나고 찾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저처럼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이제 사역자들,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에서 현지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또 산지나 해변에 가서 사역자들 훈련시키니까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설득이 아니고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그래서 막 꼬셨죠. 막 동기부여를 하고 나도 여러분처럼 소심하고 못했다. 같이 가자. 그리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산족들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산족에서 그 다음에 마을로 바랑가이라고 해서 중소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현지 사역자들, 훈련받은 현지 사역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도시까지 와서 도시, 현지 사역자들의 가장 난 코스인 도시로 가서 비사여로 비사여로 복음을 전하는, 저렇게 팻말을 들고 같이 전도하는. 물론 지금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비해서,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할 때에 비해서 또 언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저렇게 전도하면 아마 돌파 매질을 맞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라고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 또 목사님이 또 저희가 불러주시니까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껏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배당 필요 없습니다. 텐트만 쳐도, 말뚝만 박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갈급,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시켜 놓는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뭐 예배당 환경이 어떻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쇠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 주변에 이 울산시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친지분 중에, 가족분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고 인도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면서 전도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나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팬데믹 동안 약 3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소심해서, 저처럼 소심해서 용기가 없어 못 나가는 사역자도 있지만 그래도 3% 5% 남아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또 얼마 전에 저한테 전도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3,000장 5박스를 15,000장을 그걸 보내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나서, 믿고 나서 현재 안 나갔던 사역자들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역시 연약한 저를 통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오셨고 이미 일하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처저 형편을 모르지만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관계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크고 자비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신지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세상은 정말 경쟁으로 인해서 1등만을 찾는 세상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온전함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자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